우리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는 지침과도 같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지침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피곤하고 지친 성도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정신이 번뜩 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거의 모든 성도가 출석하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요 또 우리의 자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 앞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보다 가슴 아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 때마다 너무 기대가 되고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쭉 이어지기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는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쓴 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 그 네 편 중에 한 편이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글이자 편지이자 신약의 한 책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아주 혈통적으로나 아주 배움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너무나도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는 회개하게 되었고 그의 생활이 모습이 변화되었고 이후에는 그의 별명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우리 12 사도들과
당시에 그 어떤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들을 가장 먼저 펼쳤던 그 사도 바울이죠. 아마 그가 없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바쳐가며 온 아시아 지역과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등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받는 곳, 바로 빌립보 교회는요,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서 세운 교회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편지의 내용은 그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 교인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 성경에는 이 바울이 저자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많은 서신들이 있는데요. 학자들은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그 서신들 중에서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과는 이미 영적으로 충분히 친밀한 관계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을 때부터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 있을 때도 하나님께 잘 복종한 그 모습과도 같이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비록 내가 편지로밖에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항상 복종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바울의 말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나 지금과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복종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모범적인 모습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해야 하는 행동들이 내가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보통은 따라서 같이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누군가가 바라보는 시선이 없다면, 나 혼자만 있게 된다면 마음이 느슨해지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믿음 또한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러한 약해지는 마음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까 걱정되는 마음에 오늘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우리 구약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을 위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과정 중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살아있을 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눈에 비록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결코 약하여지지 않았고 그들의 육신이 살아있을 때 그가 이 땅에 그런 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내 본향집에 마음을 둠으로써 더 사모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저도 그들의 믿음과 삶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들처럼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을 성경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지금 죽었습니다. 그 옛날에 죽었습니다. 지금 살아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는 말씀 속에 기록되어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나가 있는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그의 이름을 보여주면서 그 이름에 바로 믿음의 대명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가 믿음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여전히 말씀 속에서 살아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는 구원과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에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일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 역시 이미 그들이 육신으로서는 죽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영원히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이러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히 믿음으로써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그를 확실히 믿고 따름으로써 믿음의 조생들과 같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만 그를 믿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니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구원에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구원이므로 우리는 그저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당장 천국에 가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짙게 재는 죄들, 그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는 걸까요? 우리가 구원이 없던 일이 되는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계속 죄를 지었다가 회개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변하여서 그 뜻에 따라 살아가며 점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이루는 일이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혹시 지난주 수요일 예배 말씀이 기억나시는 분은 이런 의문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인가? 좀 의문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혜로운 분들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 두려움과 이 두려움은 다른 것입니다. 저번 주 설교 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사단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그저 내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 원죄적인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 경외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한 두려운 마음을 가진다는 것의 합성어인데요. 이때 두렵다는 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내 삶 속에 잘 순종하며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혹여나 내가 놓친 것은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두렵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만약에 이러한 마음이 없이 그저 자기의 마음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의 말씀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많은 고난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을 겪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내가 구원하여 줄 때와 구원하여 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이미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의 언약 속에서 벗어나서 원하는 것만 있지 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았으며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며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은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말씀에 오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말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라고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방금 말씀드린 이 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구원의 약속을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우리에게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일들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고 우리가 방금 말씀을 듣고 선포하며 결단하였지만 우리가 살아봤지만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당장 하나님 어제 했었던 일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13절 말씀 방금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힘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더하여 주신다라고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15절 말씀, 14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과 순간 가운데 너희들이 불평 불만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과 다툼과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서부터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서로를 비교하게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잘나야 될 텐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믿음이 좋아야 될 텐데, 내가 저 애들보다는 우리 애를 잘 키워야 될 텐데, 내가 저 친구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이 모든 비교하는 심리가 욕망에서, 욕심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다투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라면, 원래부터 비교하지 않았다라면,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꼭 맞는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불평불만하고자 않고 우리는 다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런 말들 들어보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 괜히 뭔가를 더 알아서 그것이 내게 고통과 괴로움과 고민과 번뇌를 안겨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내가 아는 것 없이 내가 해야 될 것만 명확하게 하고 나간다면 더 이상 스트레스가 없을 텐데, 내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알고 싶다는 그 호기심과 그러한 욕심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더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내게 없는 것들로 인해서 원망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조그마한 불이익도 참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겪는 한국 사람들의, 아니 전 세계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서로 비교하고 서로 조그마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내가 불이익이 있으면 싸우고 목소리를 높이고 화내고 짜증내고 다투고,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서 자라나는 욕심의 그 싹을 자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싹을 자르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내게 주어진 것이 내게 만족함을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지금 현 상황에 내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고 자족하게 할 때 우리의 욕심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것 불편하고 힘들고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온 힘을 다 바쳐서 일을 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가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하는 형제와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며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본받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내게 없는 것으로 내게 슬퍼하며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생길 것이며 범사에 감사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은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혀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밝혀라는 뜻보다 붙든다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바꿔보면, 즉 너희들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쁜 복된 소식으로 구원을 주신다는 그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복음을 떠나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없는 생활이 한다면 내가 아무리 다른 박치를 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헛되고 헛된 일일 뿐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수고하며 달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16절 후반부에 등장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날,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 앞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랑은 어디서 합니까? 자랑은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어디 수련회 가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장기자랑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장기자랑은 누구를 어디에서 합니까? 상 주는 데서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내게 상을 달라고 심사위원들과 보는 객석들과 그 앞에서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자랑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며 우리를 심판하실, 다시 이 땅으로 우리를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 자랑을 할 때 우리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자랑이 됩니까? 춤을 추든 노래를 부르든 차력을 하든 표현하고 드러내야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심판날,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앞에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자랑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자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되게 예쁘죠? 꽃도 많이 피어있고. 여기가 영국입니다. 영국의 버킹엄 궁전입니다. 여기 누가 삽니까? 여왕이 살고 있죠. 그리고 여왕과 함께 많은 일들을 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넘겨주십시오. 이곳에서의 유명한 관광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근위병들이 교대하는 근위병 교대실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는 그 모습들을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저 사진에서 사실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인데 지금 잘 안 보이시죠?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혹시 빨간색으로 네모 표시된 부분이 보이십니까?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깃발이 있습니다. 깃발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이렇게 생긴 깃발이 있습니다. 이 깃발의 이름이 로열 스탠다드 왕국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이 깃발의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깃발이 아까 앞으로 좀 돌아가 주시겠어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깃발이 지금 높이 개양되어 있습니다. 이 깃발이 개양되어 있다는 것은 여왕이 이 버킹엄 궁전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깃발이 내려와 있으면 어떤 말일까요?
여왕이 궁전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깃발 하나로 여왕이 궁전에 있고 없음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넘겨주시겠어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앞으로 넘겨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의 태도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떤 표정이 될까요? 기쁘고 밝고 즐거운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티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많은 생각들 중에 혹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소리를 높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보다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와 고민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결과가 좋게 나오든지 나쁘게 나오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좋게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비록 내가 생각하는 대로 뜻이 안 나올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더 이상 분노하는 일이 적어지고 낙심하는 일이 줄어들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줄어들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편지들을 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삼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입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하나 이루면 다음 소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조금 잘 살게 되면 더 잘 살고 싶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소원을 가지지 말라,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목표를 두고 나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선교하며 아름다운 일들에 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선한 사람들의 영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돈에 휘둘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맨날 고민하면서 나온다면 그것이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옛날에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아지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면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고민 또한 많이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연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과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알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의 모든 삶 가운데 너희들이 기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슬퍼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근심, 걱정을 줄이고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걱정, 고민이 되게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환경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늘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두고 멀리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부터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당에 갔을 때 어머님이 계시다가 아버님하고 모시러 가면 형과 저가 있으면 이거 가격은 얼마지? 언제까지 오실 것이지? 그러면서 오지 않는 부모님을 걱정하면서 아무것도 못 먹으면서 그 어린 나이에 걱정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형은 아주 잘 먹고 있는데 저는 그때부터 근심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것들을 계획 안에 넣으려고 항상 노력했어요. 이렇게 계획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구나. 제 계획 속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부터 두렵고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감당하지 못하거나 계획하지 못하는 일들이 오면 그때부터 좀 게을러져요. 자꾸 일이 하기 싫어져요. 자꾸 미루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자꾸 나쁜 습관들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시작하고 보니까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으로써 그 일들이 완성되는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일들이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내게 부어주신 그 모든 것을, 그것이 내게 주어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을 순종함으로 그것을 붙들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임하실 때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까지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우리의 사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들이 기뻐하며 복음을 붙들고 이 땅에서 구원된 자의 삶을 완성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을 소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며 나아갈 때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근심되며 낙심되며 두려움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